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얘기가 굉장히 짧아요. 제목은 볼품없는 구원 그러나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볼품없는 구원 그러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잘 지금 읽고 있고요. 거의 한 반쯤 읽었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가 한 12명쯤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많이 들어본 사사가 6명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한 사사가 6명입니다. 이름을 들어본 사사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처음 시작이 누구예요?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에훗이에요.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죠. 그리고는 기드온입니다. 이제 둘이 더 나올 거예요. 하나는 입다고요. 그리고 삼손. 그 6명의 사사들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많이 들어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아닌데 삼손밖에 모르는데 그러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에훗은 굉장히 짧았는데, 그리고 에훗보다도 온니엘은 더 짧았는데 싶으시죠? 그래도 온니엘은 앞에도 몇 번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온니엘, 그리고 에훗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뭔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에훗, 짧지만 에훗 점점 길어지죠. 드보라 이야기는 훨씬 더 깁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훨씬 더 길어요. 입다는 기드온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입다도 파란만장합니다. 게다가 사사기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사람 삼손이에요. 그러니 이 6명은요 뭔가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사,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사사가 6명이 있어요. 6명의 사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그나마 삼갈입니다. 왜 삼갈이 유명하냐면요, 삼갈은 뭔가 좀 드라마틱해요. 왜? 소모는 막대기로, 뭔가 그 무기가 하나 나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였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잠깐 나옵니다. 하지만 삼갈은 사사기에서 그냥 단 한 절이에요. 조금 나옵니다. 삼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10장에 나오는 2명, 돌라와 야엘입니다. 돌라, 야엘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이라고 들어본 적도 별로 없으시죠? 저도 6명 하면 앞에 삼갈 그 정도, 돌라, 야일 정도는 기억을 해도 뒤에 나오는 입산, 엘론, 압돈이 어디 나오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희미한 사사가 또 3명 해서 6명이 있습니다. 6대 6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예언서, 선지서를 읽기 시작하면요, 뒤에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셔서 아시죠? 거기에는 대선지서라고 그러고요, 뒤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개는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돌라와 야일은요 소선지라고 구분되는 사람들, 소사사라고 구분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읽어보면요 얘기가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여기 소사사의 이야기를 왜 적어놨을까 하는 겁니다. 별 얘기도 없어요, 그죠? 별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앞에 돌라 이야기를 보면요, 돌라는 그냥 이사갈 사람이에요. 도도의 손자예요. 부하의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 돌라가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했어요?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선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어요. 별 얘기 없는데 사사 돌라의 이야기를, 별 얘기 없는데 사사 야일의 이야기를, 야일은 뭐가 좀 조금 많죠. 아들이 30이었고 아들이 나귀 30을 타고 그 30 성읍을 다스렸다고,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였다고 조금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이야기가 기드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보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훗이 했던 무슨 칼을 차고, 왼손잡이가 오른쪽 허벅지 안에다 칼을 차고 들어가서 에글론을 죽이고 달려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별 기록이 없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왜 소사사, 대사사로 나눴을까? 그냥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의 분량이 작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볼품 없는 사람들입니다. 볼품 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사사의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놨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사사라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또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뭐만 달라요?
기록이 달라요. 적혀져 있는 게 달라요. 아니면 기드온보다 덜 유명해요. 돌라와 야엘이 기드온보다 더 유명하다고 우기는 건 그건 뭔가 좀 잘못됐어요. 기드온이 훨씬 더 유명하죠. 드보라가 더 유명하죠. 우리에게 전해진 것도 그렇고 아마 이 당시 사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기드온은 더 기억하지만 돌라와 야엘은 더 많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삶의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라와 야엘이 사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돌라와 야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돌라와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고 평안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기 볼품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지 못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름을 떨치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요,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한국에도 많이 오셨고요. 한번 올 때마다 수십만씩, 수백만씩 성도들이 모였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만 명이 결신하게 했던 그런 70년대 기억나시나요? 70년대 여의도 이런 데 가셨던 기억 나시나요? 거기 계셨던 분 계시나요? 아, 계셔요. 저 못 보셨나요? 예, 저도 거기 있었어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가지만 기억나요. 그냥 옆에 쓰레기통, 큰 쓰레기차가 하나 있었어요. 광장에 쓰레기를 모으려고 날라갔던 쓰레기차가 있었고, 뭔가 밤에 갔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렴풋하게 새벽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밤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것 같진 않고요, 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라 잘 생각이 안 납니다. 70년대 73년 74년 그러니까 영락교회도 가고 또 어디예요, 여의도 광장에도 가고 그랬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꼬맹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아빠 따라 엄마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여의도 광장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있었던 기억만 나요.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 그것도 잘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의도 그때는 5.16 광장 그랬는데요, 갑자기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 같이 들립니다. 5.16 광장에 모여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정말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요. 사실은 그때는 통금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벽 어스럼풀할 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국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정말로 수십만의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또 복음으로 인도했던 바로 그 목사님입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요, 누가 물어봤어요. 이 얄궂은 사람들이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다. 목사님,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냥 묻는 거죠. 약간은 조금 여러 가지가 꼬여 있는 질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을 말할까 궁금해서 약간 장난기 있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지금 빌리 그레함이 대답해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은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철저하게 이름 안 알려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라고 얘기해요.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요? 아무 이름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빌리 그레함이 대답을 했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악하지 않게 된 이유는요,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누구도 그 사람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그 무덤에 찾아오는 사람은 어쩌면 가족? 아니요, 어쩌면 가족도 없이 쓸쓸한 무덤이지만 그곳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말씀 따라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극악해져야 될 것 같지만 그 정도가 아닌 이유는 아마 그분들 때문일 겁니다.
남 모르게 한다고 해서요 몽땅 다 숨겨지는 건 아닙니다. 요즘 뭐 지난주에 뭐 유명했던 게요, 저도 무슨 신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더 읽어보게 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돈줄을 내고 말겠대요. 그래서 돈줄을 낸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장난처럼 하는 말이더래요. 혼줄을 내는 게 아니라요 돈줄을 낸대요. 뭔가 읽어봤더니 마포구에 어떤 뭐 청년 한 사장님이 치킨집을 하시는 사장님이요, 프랜차이즈 치킨집인데 거기에 형제 둘이 왔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형아가 고등학생이고요, 동생은 뭐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돈 5천 원을 갖고 이제 닭을 사 먹으러 왔어요. 동생이 하도 닭을 먹자 그러니까 형아가 5천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뭐 치킨집마다 가서 5천 원치만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5천 원어치는 안 팔죠. 이러면은 PPL인가요? 우리 앞에 호치킨도요. 9천 원인가요? 9,500원인가요? 전에 8,500원이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닭집에서 5천 원짜리 닭은 없어요. 참 사실은 그 어디죠? KFC 같은 데 가면은 요 한 조각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갔는데 뭐 다 안 됐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요 거기 치킨집 사장님이 아이들한테 뭐 한 2만 원짜리 하나죠, 그걸 이제 줬어요. 애들이 잘 먹었어요. 돈 안 받았죠. 다음에도 몇 번 와서 또 같이 먹게 하고 또 뭐 머리도 깎아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형아가 그 프랜차이즈 치킨집 그 회사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여기 어디 마포구에 있는 이 가게 사장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치킨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그 편지를 이제 뭐 이렇게 세상에 알린 거죠. 그랬더니 그 마포구에 있는 그 치킨집으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디서 들어와요? 부산에서 막 들어와요. 아무래도 닭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주문만 넣었으니까 만들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문이 막 들어온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양심적이셔요. 이거 안 되겠어요. 주문은 막 들어오고 뭐 지방에서도 막 들어오고 동네에서도 막 들어오는데 그걸 닭을 어떻게 다 튀겨냅니까? 못 튀겨내서 일단 문을 좀 닫겠다고 그냥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돈줄을 낸다는 게 그런 얘기더라고요. 혼줄을 내는 게 아니라요. 잘했으니까 막 돈을 주고 싶대요. 그래서 돈줄을 내고야 말겠다 이러면서 거기다 줬답니다. 그런 치킨집 사장님 같은 사람이 그분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알리려고 했던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유명해졌죠. 어쩌다 보니 유명해져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돈줄을 당하고 계시는데 여기 있는 이 사장님 말고도 뭐 배고픈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내가 가진 거 나눠주는 사람들이 어찌 이 사장님 뿐이겠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마포구의 두 형제 같은 사람들이, 두 형제 같은 그 어린 학생들이요, 삶에 대해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소선지 그리고 소사사, 우리가 알고 있는 돌라와 야일, 유명하지는 않아요. 유명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유명하지 않고 뭔가 드라마틱한 일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돼요. 빌리그람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무명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 받을 상급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너희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모든 보상 다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받을 게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조금은 떨리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하면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누가 가장 칭찬받고 누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이 땅에서 하나도 이름 알려지지 않고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누구도 몰라도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아마 아무도 모르는 무덤에서 찾아오는 이는 그냥 가족만 찾아오는 사람들, 그래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신실하게 사랑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기쁜 환영을 받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라죠. 그것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들 많고요, 그리고 모자란 것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 삶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없고 남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이 비참하고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 세상을 정말로 살만한 곳이 되도록 만드는 이들은요, 이렇게 이름 없이 남몰래 충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고 저의 삶도 어쩌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유명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마포구 그 치킨집 사장님이 갑자기 유명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유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막고 그것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유명해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러니 늘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정말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걷는 이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그런 분들 많이들 계셔요. 그런 분들 많이들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또 이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 계셔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도요 아무에게도 이름 내지 않고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 계시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돌보고 하는 일에 아무 빚 없이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담임 목사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아니 담임 목사가 알지도 못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또 주와 함께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복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 복 있어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모르는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볼품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볼품 없고 유명하지 않으나 그 모든 것 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칠 줄 믿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가 푹 나오는 건 그런 이야기예요. 돌라와 야일 별것 없습니다.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사사예요. 하지만 구원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여기다 그래서 적어놨어요. 이거 빠진다고 해서 여기 사사기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함이 덜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여기다 가져놉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작은 사람, 볼품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기 보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클과 다릅니다. 원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렵게 만드셔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셔요.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에서는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그리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한마디 말로 표현된대요. 10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아비멜렉의 후입니다. 아비멜렉이 버려놓은 난장판이에요. 아비멜렉이 버려놓은 난장판이고요. 아비멜렉이 진실과 성실로 살아가지 않으니 또 세겜이 그 일을 따르고요. 세겜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버려놓은 그 난장판이 이스라엘에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아비멜렉이 보여준 것, 어쩌면 기드온이 신겨놓은 것처럼 이제는 바알 보올 앞에 나가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고요. 이 사람들은 각각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들이 여기 아비멜렉 후에라는 말에 그냥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떠나버린 사람들, 그러니 혼란에 빠진 사람들, 진실과 성실을 잃어버린 사람들, 서로 배신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난폭한 폭력과 야비한 짓들도 다 수용하는 사람들, 그러니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거짓에 기대어 그냥 그렇게 난장판이 된 세상, 그것이 이스라엘,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죠. 여기에는 타락, 당연히 타락이 아비멜렉 후에 회복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려워요. 문제는 여기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택하는 거 아니고 스스로 나선 사람들 택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 그것이 이스라엘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음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압제가 없어도 이스라엘은 지금 곤란과 그리고 저주와 혼돈 가운데 빠져 들어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은 사라졌는데 왜 그랬어요? 아비멜렉이에요, 기드온이에요, 세겜이에요, 그리고 가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누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혼란은 왜 생겼습니까? 아비멜렉 후에 사람들이 진실과 성실함을 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니 그 땅에는 어둠이 그리고 슬픔이 온갖 혼돈이 가득합니다. 그 혼돈이 가득한 땅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말도 못해요. 뭔가 외적이 쳐들어왔으면 뭐가 적이 분명하죠. 그러니 그거 막아달라고 얘기할 텐데, 자기들 안에 문제가, 자기들의 진실과 성실함이 무너지면 그때는 그 적들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인 것을 스스로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문제인 거 알기 어려워요. 다들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병원에 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온몸이 아프대요.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진짜 너무너무 아프대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시냐고. 진짜 온몸이 아파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여기 누르면 여기 아프고 여기 누르면 여기 아프고 진짜 찌릿찌릿 아프대요. 의사 선생님이 한참 보더니 어디가 아픈 거냐면요, 손가락이 아프신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 계속 눌러대니 아프죠. 문제가 내 문제인 걸 잘 모릅니다. 내가 문제인데 밖에서 문제가 오는 줄 알아요. 밖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아요. 하지만 아픕니다. 하지만 혼돈에 빠져요. 그러면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모르고 내가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비난하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문제가 생길 때는요, 외적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온갖 핍박과, 아니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니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을 때도요, 교회 안에는 온갖 혼돈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지금 주일 저녁마다 읽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핍박이 있죠. 하지만 그 시절은 네로가 핍박하고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핍박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외적이 있어야지. 외적이 쳐들어오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막 죽인다고 그럴 때만 교회 안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다른 것 없죠. 그 안에서 서로 교만한 마음들이요, 그냥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높은지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교회 안에 스스로 문제들 때문에 교회는 평안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아비멜렉 후에 이스라엘이 그런 곳이에요. 미디안도 없고요, 하다못해 삼갈, 그 소사사 삼갈만 해도 블레셋을 막아내는데 돌라와 야일은 어떤 외적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문제죠. 아비멜렉 후에 이스라엘 안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실패예요. 우리 자신들의 욕심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교만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방종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혼란에 빠져 들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가정에 별 문제가 없어요. 무슨 경제적으로도 별 문제 없습니다. 누가 그 가정을 음해하려고 무슨 밖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 없어요. 무슨 국정원의 표적이 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모두 다 평안한 것은 아니죠. 경제적으로 문제도 없고 무슨 질병의 문제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가정은 다 평안합니까? 거긴 기쁨이 가득해요? 아닌 가정들 많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가정 안에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 없고 그 가정에 무거운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냥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따라서 이리저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자기의 행복을 따라서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 그러면 그 가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집니다. 평화는 깨져요. 그냥 미움만 남아요. 분노만 남아요. 슬픔만 남아요. 그리고 가슴 아픔과 어둠이 임합니다. 외적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 가정 안에서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학식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요. 그리고 건강하고요. 그리고 직업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문제가 밖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하려고 해요.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다 외부의 책임으로 뭔가를 돌리려는 그런 시도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래요. 문제는 바깥에 있는 거래요. 바깥에 있는 세상을 바꿔야지 그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 추를 그냥 사실은 내가 이 개인이 잘못한 건 없는데도 스스로 죄책을 가지는 그것들에게서 자유하게 하려는 거, 그 의도는 인정해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가정 안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돌라와 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미디안에게서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서 아니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왕들에게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아비멜렉 후에 진실과 성실함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그 혼란과 아픔, 그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가 필요합니까? 예, 그 문제에서도 사사가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외부의 문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만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전히 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교회 안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그 평안의 매너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가 되고 또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이 임합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죠. 무슨 다른 문제면은 능력으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정마다 정말로 참된 평안과 그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에 임하셔서 주께서 임하셔서 빛으로 임하시고 생명으로 임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로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는 그 변화 없이는 그 가정에 정말로 평안과 샬롬, 그 평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함께 정말로 진실과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갈 때 그때 회복이 임합니다.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삶이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외부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악령이 떠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혼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그 영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평강이 편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외부의 적 때문에 지금 아파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진실과 성실함이 무너져서 지금 스스로 아파하고 그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놔두셔요? 하나님 외적만 막아주시는 분이셔요? 내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놔두십니까? 아니요. 돌라와 야일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처럼 3500년 전, 3400년 전에만 그래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운행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망쳐놓은 것,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못남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기시고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부으셔서요,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 후에 별 문제 없는 것 같으나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외적이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돌라와 야일 고유명사들만 있어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예요. 야일은 누굽니까? 그냥 길르앗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라의 경우에는 일어나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서 또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질문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다못해 회개하는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대답은 오늘 설교 제목의 두 번째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외적이 오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심각하게 그들 안에 진실과 의로움이 무너져서요, 이제는 혼란입니다. 부르짖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돌라와 야일을 사사로 보내십니다. 살아남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진실과 성실함을 버렸으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정말로 진실 아니면 진리로 이들을 대하고 의로 대했다면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고요, 외적이 온 것도 아니고 지들 스스로 망하는데, 지들 스스로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럼 그냥 두시면 돼요. 이방의 적들을 막아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다 막아주셨어요. 근데 스스로 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진실, 진리 그것으로 대했다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 진실과 성실함, 자기의 진실과 성실함을 양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리 정말로 참되시려면 약속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긍휼은 그 약속을 애매하게 만듭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품게 되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죽어 마땅해요. 멸망받음이 마땅합니다. 그게 어쩌면 참돼요. 그게 진리에 합당하고 부합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뭘 만나요? 긍휼을 만나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요, 잘못한 사람들 벌 받는 게 공의로워요. 하지만 그 의가 누구와 입맞춰요? 화평과 입맞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시면서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단박에 칼날처럼 그냥 짜랄라진 단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단면을 딱 잘랐을 때는요, 말이 안 돼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는데 여기 긍휼과 진리가 같이 있어요. 의와 화평이 같이 있어요. 어떻게 그럽니까? 이건 단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지나가시면서 그 긴 시간 안에 거기에 긍휼이, 진리가, 의와 화평이 함께 만나는 삶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한 단면을 딱 자르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지혜와 은혜, 그리고 그 긍휼하심과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 가운데요, 우리의 삶에 긍휼과 진리가, 의와 화평이 만나게 하셔요. 우리도 그러니 지금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요, 내 삶이 지금은 하나님의 의와 그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거기에서 턱도 없이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또 주시는 그 화평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그 진리와 의로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구원이 그 단면의 시간에 팍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를 딱 이 시간을 딱 잘라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모자람이 많아요. 불의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버리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 살지 않으세요.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시간들을 쫙 늘리셔요. 아니, 이 시간을 쫙 늘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된 그 시간들을 또 쭉 늘리셔서요, 지금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게 하셔요.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의 의에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쭉 늘리시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될 그 미래 시간들을 훅 당기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누리며 그 복된 미래, 온전한 시간을 걸어가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셔요. 그러니 내 하루하루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만 하고 또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못났지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하고 계셔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 후에, 아비멜렉 후면 어떻게 해요? 온갖 혼란의 시간이요. 아비멜렉의 후에 그 온갖 혼란의 시간에 하나님이 끝내셔야 되지만 끝내시지 않으셔요.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그 백성 끝내지 않으시고요, 그 후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신약에서만 아니라 구약,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의 결론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어쩌면 바울이 가슴을 치며 감격하며 소망 가운데 하는 말이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한 그 말이 정말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니 우리 죄 지어도 된다라고 핑계대고 알리바이 만들려고 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온 영혼이 그냥 항복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비해서 정말로 죽어야 마땅하고 내가 죄인이나 하나님의 긍휼과 화평이 거기에 나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바로 지금은 뭐하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까? 예,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지금 멸망돼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아니죠. 고개를 도리돌리면 아니에요. 지금은 멸망받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아비멜렉 후의 시간을 삽니다. 아비멜렉 후의 혼란과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신앙,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점철된 세상에서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가나, 지금은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아비멜렉 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이 삶에도 그리스도, 우리 찬양은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오시고 또 은혜를 주실 때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그 소망의 놀라우신 그 완성의 날들을 우리에게 끌어오셔서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그 변화를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셔서요, 오늘 이 시간을 긍휼과 진리가 입맞추는 시간, 의와 평강이 입맞추고 긍휼과 진리가 그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내 하루하루는 주가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그러니 나는 그 하루하루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 후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그 평안 가운데 이 성 저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리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볼품없는 구원, 그러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말 없이도,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면서요, 또 그 구원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하나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서로들을 보셔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나 주께서 또 복을 주시고 더 온전하게 하셔서 그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니 서로를 보며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를 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셔요.
어떻게 느낌이셔요? 불쌍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애잔해요.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아비멜렉 후를 살아가나 은혜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우리 옆에 눈 맞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에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그런 감사, 감격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잘돼서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긍휼과 진리가 만나는 바로 그 감격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